참 예수님, 국방그라시아 주님입니다. 우선 지난주 개강할 때 제가 첫 시간을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하필 그날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영상 녹화를 하게 되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제가 필히 참석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원 통해서 보내드린 강의록 좀 각자 좀 준비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제 강좌 제목이 육화의 영성이에요. 그 주제가 말씀이 살이 되시오. 육화 사건을 요한복음의 히라보 원문 그대로 번역한 주제입니다. 말씀이 살이 되시오. 아마도 이 구절이 복음서 어디에 있는지를 다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냈던 성탄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 함께 루카복음의 프롤로그 서문 있죠.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강의록에 혹은 성서를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조금 생략하고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세번역 성경의 공식 번역이고 이제 그 히라보 원문의 뜻은 에스케노센, 그래서 천막을 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이죠. 실제로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이 다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또 신비스러운 요한복음의 서문의 뜻을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이제 함께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은 육화의 영성이에요. 육화의 영성 그러면 이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육화 또 영성. 서로 다른 이 두 단어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또 육화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주제예요. 신학의 한 분야인 그리스도론의 고유한 주제인데
이 강좌는 그리스도론 강좌가 아니라 영성 강좌입니다. 따라서 육화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신비를 영성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론 자체로 신학적인 주제로서 그리스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성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지점까지 우리는 이제 필요한 만큼 육화 사건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영성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신자들이, 더구나 수도자들은 거의 매일 이 단어를 아마도 쓰고 살겠죠. 그리고 다 이 단어를 알고 계시죠. 안다고 다들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씩 서로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시작할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큰 나무에 비교한다면, 이 나무는 이제 꽃만 피는 나무가 아니라 유실수라고 합시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비교할 때, 이 나무의 뿌리는 하느님 말씀이죠. 성경. 몸통은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나무를 키우는 몸통은 교의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이제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제 알려주는 신학 분야이죠. 이 나무의 가지와 잎은 다른 여러 분야의 신학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윤리신학, 교회법, 사목신앙,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는 하느님 말씀의 뿌리를 두고 교회신학에 의존해서 교회신학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이제 각 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의 꽃은 바로 영성신학이라고 말해집니다. 그 나무를 볼 때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감탄할 때 그 꽃을 보고 많이 감탄하죠. 바로 영성신학이라고 말해지는데요. 이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물론 꽃만 보는 목적인 관상수가 있기도 하고 또 열매가 최종 목적인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신앙인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 자체가 바로 사랑 실천이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또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서 꽃이 피어나고 꽃이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영성이 사랑이 실천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영성 생활이 아니라 잘못되면 엉성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영성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자말로 영은요, 거기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영이에요. 저도 한자가 필요할 때 약자로 쓰기를 선호하는데요. 원래 이 영자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는 이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의 구성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먼저 비우자가 맨 위에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입구자가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아래 부분은 무속인 무당할 때 그 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신적인 영역을 관장한다고 알려진 전문가인 무당의 힘을 빌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모양을 이제 문자화했다고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영역인 거죠. 심적인 영역, 하늘의 영역. 그래서 영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무당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청하는가? 비를 청하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비를 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영성이란 말과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 전혀 무관한지 한번 또 봅시다. 이 언어학적 차원에서는요, 영성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어떤 특성을 말하죠. 제가 어떤 모임에서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어떤 일반 학문을 하는 학자분께서 영성을 발음을 영성이라고 하는 걸 듣고 조금 생소했어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영성이라고 부드럽게 서리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성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생소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실은 맞는 발음이에요. 언어학적으로는 어떤 특성을 말할 때, 성격을 말할 때 그 성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받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성, 끈적끈적한 특성 말이죠. 이건 점성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점성하고 여성성, 남성성 할 때 성으로 경음화되어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본다면, 언어학적으로 본다면 그런 발음도 가능하다. 그래서 영과 관련된 특성,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영은 무당의 영이나 어른 잡다한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일까요? 네, 하느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제 라틴 말 스피리투스, 영어의 스피릿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인간의 정신이란 뜻도 되고 영이란 뜻도 되죠. 우리말로 한다면 넋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넋이죠. 근데 대문자로 쓰면 하느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되겠죠. 그래서 영성, 그렇다면 영스러움, 영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특성을 말하겠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성령의 특징, 성령과 연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신학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불려왔습니다. 영성생활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이 말은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신심생활이란 말과도 거의 동의어로 이제 쓰여왔고요. 또 초자연적 생활, 더 일반적인 표현은 내적 생활도 있죠. 내적 생활, 영적 생활을 거의 동의어로 쓰고는 있죠. 근데 실은 동의어까지는 아닌데요. 좀 이따 보죠. 신비적 수련 등등의 용어들로 불려왔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영성은 단순히 신앙심과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제로 돌아온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육화사건과 연결지어서 영성이란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겠는가. 육화라는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성이라는 용어가 진 그리스도교적 개념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 라틴 말로 스피리투알리타스,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흔히 알려진 앙드레 베르나르 신부님, 그리고도 대학 영성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영성신학이라는 책에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존의 구체적 조건들과 연관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이 정의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이제 주된 개념이죠. 근데 그 수식하는 말이 서양 말은 뒤에가 오는데 우리 말은 앞에가 와요. 실존, 우리 삶의 실존의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조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어떤 사변적이거나 머리로 헤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조건들을 이제 관장하는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영성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정의를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참고로 해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성령에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은 성령에 따르는 삶,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성생활은 성령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령은 그럼 누구신가? 성부와 성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계시와 구원사업의 신비적 차원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령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든 그 신비적 차원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만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크게 잘못된 신앙이죠. 성부, 성자도 다 무시하고 성령만을 따라 살겠다. 혹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성령과 대화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사업의 신비적 차원을 모두 받아들이고 실현하면서 하느님의 생명의
참여하는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존재와 삶이 바로 영성 생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길게 정의를 했는데요. 짧게 핵심만 말한다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존재와 삶, 성령 안에서의 존재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도달하려는 파스카적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파스카의 연속이겠죠. 파스카적 삶을 통해서만 성부께로 도달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부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영성생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결합하고 즉 친교를 나누고 형제 자매들과도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수직적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를 살고 수평적 차원에서 형제 자매들과 친교를 사는 것이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평범하고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게 영성생활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이게 이제 밑줄 그어진 부분이 핵심이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이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알아냈으면 그것을 삶으로 행한다는 거,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성생활 하고 있다,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늘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되겠죠. 가끔 우리는 내적 생활이란 말을 특히 수도생활 안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내적 생활이란 말은 내면에서 하는 우리 삶의 내적 차원이란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을 좁게 문자 그대로 안에서만 내면적인 차원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합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의 삶이라고 알아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곧 하느님과 나만이 내밀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아주 내밀한 하느님과 나만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내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실제로 영적 생활은 아닙니다. 인간들과 관계없이는 영적 생활은 할 수가 없다. 인간들에게로 열려있지 않는 영적 생활은, 내적 생활은 없다. 바로 자기로부터 나가, 교종 프란스케 말씀대로 한다면 나가서 사람들과의 친교를 살지 않는, 거기 친교를 살도록 도와주지 않는 영적 생활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내적 생활이란 말은 실은 교회에서 많이 쓰인 적이 있었어요. 2차 바티칸 공회 전에 많이 쓰였죠. 많이 쓰였던 개념인데 이게 영성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차원이긴 해요. 내면은 텅 비어있고 겉으로만 밖으로만 도는 이런 영적 생활도 아니죠. 내적 차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영성생활과 완전한 100% 똑같은 동의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내적 생활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으로만 나와 하느님과만의 관계,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렸다는 거죠. 참된 영성생활은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항상 공동체로 열려있지 않으면 참된 영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뜻의 실천,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영성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은 방금 위에서 본 앙드레 베르나르 신부님 말씀대로 실존의 구체적 조건들과 연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고, 따라서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잠자면서도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고, 이 영성이 또 그 삶을 형성하는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성에 대해서 지금 간략히 보았는데 육화의 영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제가요, 제목이. 육화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유례적 사건이 어떻게 2000년이 훨씬 지난, 훨씬은 아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내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고 형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육화 사건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영성의 토대요 출발점은 육화 사건이에요. 영성이란 말 앞에 붙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아시겠죠? 뭐 예수 성심 영성, 자비 영성, 뭐 무슨 영성이 있을까요? 친교의 영성, 무슨 영성 갖다 붙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게 참된 영성이라면 생태 영성, 요즘 아주 중요한 이슈, 뜨거운 핫 이슈죠. 생태 영성. 이 모든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신자들에게 이제 알리는 모든 영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육화 사건이에요. 육화 영성의 토대가 되어 있을 때 다른 모든 영성은 참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중심적 신비는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가 3대 신비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육화의 신비, 또 성체 신비, 파스카 신비가 절정이죠. 파스카 신비, 이 세 가지, 물론 성체 신비와 파스카 신비도 바로 육화 사건의 육화 신비의 토대를 두고 있고 기초가 되고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전제를 하고 있어요. 육화 없이 성체 신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화 없이 파스카 신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육화의 신비는 그만큼 기본적이고 출발점을 이룬다. 그리스도 자체의 출발점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잘못 이해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 이단들이 다 육화의 신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이는 역사 안에서 BC 5세기경 일어난 이례적인 육화 사건 이후 다른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계속되는 성자의 육화에 참여함으로써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육화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화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30여 년 동안 육체를 지니고 사시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덜 육체적인, 덜 신체적인 형상을 남기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사건. 이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근데 살이 되신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33년을 함께 계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과 팔레스티나 그 지역에서 33년을 함께 사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가? 육화는 예수가 지상에서 살았던 30여 년 동안의 체험일 뿐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말을, 물론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육화의 신비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가져오는 문제는 육화가 지상에서 33년 동안의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성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따라서 육화는 과거에 이르고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에 그때 딱 한 번 개입하셨다는 인상을 주죠. 지나간 어떤 사건, 그것이 비록 중대하고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때 끝난 사건이라고 보면 하느님은 인간 역사에 딱 그때 한번 개입하시고 지금은 다시 우리는 하느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육화의 신비는 그래서 갈릴레아 호수를 배로 건너 다니고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었던 나자렛 예수가 지상에서 보낸 시간을 넘어서서 그 30몇 년간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육체를 취하셔 보고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도 여기에서도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초역사적으로 초월적으로 모든 인간과 모든 시대 인간과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느님으로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 신비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도대체 어떻게? 왜? 무한한 권능 자체이신 분이 인간 역사와 육신 안에 자신을 한정시키려 했을까? 그 신비에 대해서 많은 인간들이 문학 작품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아래에 제가 이제 좀 넣어놨어요. 육화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빠와 아이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았어요.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죠. 먼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단다.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비행기를 탔죠? 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냐고 묻는 거죠. 아빠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운 다음에 하늘을 올라갔단다. 그게 육화의 원리예요. 이 의미는 또 차차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가죠. 이 사람이 쓴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 깊은 우화인데요. 한 남자가 예수께 다가와 숨어 계시기만 하는 하느님께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평생 하느님을 뵙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부드럽게 대답하십니다. 어느 날 가난한 거지가 맨발로 배를 고른 채 말했답니다.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의 힘을 진정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낮추셔서 저같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원래 모습 그대로 제대로 봤다간 장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느님께서 한 조각의 빵이 되셨고 시원한 물 한 잔이 되셨고 따뜻한 겉옷이 되셨고 작은 움막이 되셨고 그 움막 앞에서 아기를 돌보는 여자가 되셨죠. 그래서 그 거지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빵, 물, 옷, 부인과 아이가 되셨으니 이제 제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또 어느 지점까지 자신을 낮추시는가 그리고 그 낮추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우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녹화하는 컴퓨터가 30분 단위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일단 파일 3개를 제가 보내드릴 건데 첫 번째 녹화 파일을 여기서 잠시 마치고 두 번째 파일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기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대략 BC 5세기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의아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볼 때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몇 세기인가 역사적으로 몇 년인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역사학자들이 이제 정확히 그 시기를 추정할 때 BC 5세기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책들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거를 전달해 드린 건데 너무 그 사실에 너무 머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것이 몇 세기가 됐건 특정한 시기에 직접 아주 고유한 개인으로 태어나셔서 나자렛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제 자라나신 사건인데, 육화는 그렇게 특정한 이례적 사건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신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좀 보았던 몇 가지 일화들에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사생활은 또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나셨겠죠. 공생활 동안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만지셨어요. 또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으시죠. 하혈증을 18년 동안 앓던 여자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장님들도 그분이 만져주심으로써 그분이 만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였죠. 만진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하느님을 만진다, 신을 만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육화를 떠나서는, 육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을 만지려고 따라다녔고 밀치기까지 하면서 그랬죠. 또 그분도 그들을 만지면서 치유해 주셨다.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죠.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받으시는, 만질 수 있는 하느님이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옛날 아버님들은 많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랑을 실감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은 만져지는 하느님이죠. 오감을 통해서 만져지는 하느님. 또 당신 자신을 만지라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느님이에요. 실은 만지라고 내주실 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먹으라고 내주신 거죠. 먹는다는 것이야말로 오감 중에 미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육화라고 하는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인 거죠. 시대와 공간에 제한 없이. 몇 가지 또 이제 육화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문학 작품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는 문학가인데 정말 어떤 신학자 못지않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고 있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삶, 끝까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메모한 어떤 노트에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시는 도덕률을 믿고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덕률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세상 구원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백지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했는데 여기서는 육화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출발점이죠. 이 믿음은 단지 정신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끌림이라는 거죠. 어트랙션이에요. 매력인 거죠. 구체적으로 인간의 결정적인 이상은 언제나 육화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책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때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사목훈장에서 인간의 최고 모델, 이상적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하기 아주 오래 전이죠. 인간의 결정적인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육화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직접 그분에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리고 인간을 빗나가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진 그 경배에, 그 무아의 황홀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이 사람을 가장 강력히 설득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인간을 빗나가지 않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또 사람을 어디로 끌어당기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경배하게 하는 것, 엑스타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론적인 설득이 아니고 자발적인 끌림이라고. 인간이 되어 내 앞에 계시는 그 인간에게 내가 끌릴 때 경배하게 되고 이제 황홀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건 바로 감동만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죠. 이에 대한 감동이 부족했다면 아마도 인류는 틀림없이 빗나가서 처음에는 이단에 빠지고 다음에는 부도덕성에 그리고 마침내는 무신론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며 원시인의 상태에서 멸망하여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표현이 육화의 의미를 제가 본 글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인데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기 전에 사상가, 신앙인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육화사건, 육화하신 그분에 대한 감성적인 끌림이 없다면 인류는 빗나갔을 거다. 그래서 도덕이고 뭐고, 첫째는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원시의 상태에서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감동,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어떤 이론적인 설득, 도덕률 체계, 법적인 체계가 아니라 바로 감동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도 그런 차원이 똑같이 정서적인 차원에서 얀 도브라진스키라고 하는 이제 작가인데요. 더 감각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인간 예수의 얼굴에 대한 성찰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잊힐 수가 없다. 우선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얼굴입니다. 인간적인 얼굴, 그리고 더 나은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인간에게는 완벽한 조화, 활성화된 평온함, 차분한 열정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그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겠는가? 적절한 말을 나는 찾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의 모델이라고, 인간들의 얼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이나 또 사진에 찍혔다고 말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함께 강의실에서 할 때 PPT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성 요한 바로 2세 교종께서도 하느님의 얼굴 혹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한 묵상을 문헌에서 새천년기라든가 또 여러 경우에, 특히 교종 프란치스코는 여러 곳에서 여러 기회에, 문헌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도 아마 나오죠. 그리스도의 얼굴을 추구하라고, 특히 이제 관상 소자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디서 보는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슬퍼하는 절망에 빠진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얼굴, 그 인간 예수의 얼굴, 이 묵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주제가, 묵상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본 자기가 느낀 그 감동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어쨌건 근데 그 얼굴이 우리 모든 인간의 얼굴의 모델이라고. 인간의 얼굴은 어때야 되는가? 바로 이래야 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죠. 다음에는 좀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어떤 어린아이가 육화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순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크리스마스 기도라고 하는 짤막한 시라고 할까요? 샤론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5살짜리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읊으면서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계심을 확신하였지.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 루카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라곤 땅콩버터와 잼을 바른 샌드위치뿐이었구나. 그들은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왔죠.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어요. 부인은 당나귀를 타고 있었고 아저씨는 걸었어요. 그리고 아가는 그 부인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마구간에서 황소와 당나귀와 함께 지내야 했지요. 하지만 반짝이는 별이 그 마구간 지붕을 비추는 바람에 3명의 부자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목동들도 왔고 그들은 양들을 쓰다듬었지만 먹을 것을 주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동들도 가난했으니까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잠자다가 천사들이 깨워서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갖고 오지 못했죠. 근데 그 순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 그 아기는 바로 하느님이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샤론이라는 아이가 펄쩍 뛰어 올랐다가 빙그르르 돌면서 소파로 달려가 쿠션 밑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 아이의 반응, 몸으로 보여주는 이 반응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기쁜 소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반응이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화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몇 가지 우리말 번역어가 있고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가장 정확한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선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쓰는 언어는 강생입니다. 문헌에라든가 이렇게 나올 때 강생으로 번역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 그대로 육화라고 하는 것이 더 낫고 정확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생이란 말은 단지 개신교에서 많이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말자가 아니라 육화의 신비를 아주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해요. 본질은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런지를 좀 보죠. 라틴어로는 인카르나시오라고 말해집니다. 인카르나시오, 우리말로 육화, 강생 혹은 드물지만 내림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세 단어가 모두 라틴어 의미에 정확히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주지는 못합니다. 자, 강생이란 말부터 볼까요? 내려올 강, 하강하다 때 강이죠. 생, 태어나다. 어떤 존재가 위로부터 내려와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민화나 전설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 왕이 태어났다. 이럴 때 점지되어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려와서 태어났다. 아래로부터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근데 그가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신 자신이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내려와서 태어난다는 말은 육화의 신비의 아주 피상적인 일부만을 표현할 뿐이에요. 내림, 올 내자 임하다 할 때 있다, 존재한다. 와서 임하다, 대림절할 때 그 임자죠. 와서 현존하다, 이 자리에 있다 말이에요. 근데 와서 현존한 존재가 과연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 뿐일까요? 또 그분의 신비를 다 드러내 줄까요?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본다면 모든 인간 존재에도 심지어 짐승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출발점이 된 이른바 말씀이 살이 된 사건은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피상적인 일부만을 말하고 있죠. 자, 라틴어 인카르나시오 단어 구성을 좀 볼게요. 맨 앞에 붙어 있는 in은 이제 접두사인데요. 어떤 명사 앞에 in이 붙으면 동사로 만들어져. 물론 전미사도 나레, 인카르 나레, 아레가 오면은 이제 동사가 되는데요. 앞에 인이 올 때 인카르 나레, 사람이 되다, 살이 되다,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까로는 이제 살, 영어의 flesh, 살, 고기, 육을 우리가 육고기, 이건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의 살, 영어의 meat, meat, meat와 같은 단어예요. fles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붙어 있는 CO는 인카르나레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살이 되다 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살이 됨.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라틴말 인카르나시오의 끝에 n만 붙이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발음하면서 육화란 뜻이 됩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언어 구성은 똑같아요. 영어의 특성상 tion, 션 붙이면 명사가 되죠. 뭐 스테이션, 제너레이션 하듯이 명사가 됩니다. 라틴어 구성도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영어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카르나시오를 직역하면 살이 됨,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육화, 한자말로 하면 육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근접한 번역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은 그 앞부분만 본다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히라보로 하면 호 로고스 삭스 에게네토인데 호는 관사고요. 로고스가 말씀 아시죠? 삭스가 바로 살이에요. 살. 에게네토 어떤 사건이 벌어지다, 발생하다, 이루어지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라틴말로 옮기면 verbum caro factum est가 되겠습니다. 이거 의역이죠. 직역은 말씀이 살이 되셨다. 라틴어 이것은 라틴어 caro factum verbum caro factum est의 의역이 아니라 실수했네요. 라틴어 verbum caro factum은 히라보의 의역이에요. 히라보의 홀 로고스 사라스 에게네토의 의역입니다. 히라보는 원래 그 뜻은 말씀이 살이 되셨다. 근데 라틴어는 말씀이 같은 의미이긴 하죠. 말씀이 살이 되셨다. 우리말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뭐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말씀이 살이 되셨다는 우리말은 히라보 홀 로고스 사라스 에게네토 라틴어 베르붐 까로 팍투메스트 이 두 언어의 표현의 의역이에요. 직역은 말씀이 살이 되셨다가 되겠습니다. 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각자의 손을 만져보시고 팔을 만져보시면 살이 만져지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가장 먼저 만져지는 부분이 살이에요. 뼈나 피가 아니고 힘줄도 아니고 신경도 아니죠. 인간의 우리가 아파 라고 할 때 이렇게 꼬집거나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아프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살에 느껴요. 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다, 뭐 뼈가 아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살에 느껴요. 인간의 나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특성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죠. 나약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살이에요. 피조물로서의 특성, 인간을 가리키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 바로 살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직접적으로 먼저 받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주 강하게 어떤 체험을 표현하고 싶을 때 피부로 느낀다. 아, 정말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경제 위기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경제 위기는 피부로 느끼기보다 시장 가서 지갑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지금 경제가 위기라는 게 피부로 느껴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환을 주로 살에 받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실 때 머리, 살, 피부에 고통을 받으셨고 편태 당하실 때 등, 어깨 이런 곳에 편태를 당하실 때 살, 피부에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이 교리에는 익숙하죠. 이거 믿지 않고 세례 받은 분 없겠죠. 이거 믿어요. 예수가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이건 다 믿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분이 취하신 몸이, 사람의 몸이 내 몸과 똑같단 말은 몸이 병 들기도 하고 감기도 들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사시면 코로나도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도 들 수 있고 또 피곤하고
또 먼지밭길 가다 보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죽을 몸이고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성적 특징이고 수염도 기르시고 남성이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가르치시면서 피로도 느끼셨겠죠.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그분이 우리처럼 매일 샤워할 수 있었고 매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날마다 어디서 잘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냄새가 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몸에서 냄새가 난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고 조금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 몸을 그렇게 묘사를 해야 되는가? 인간들이 일부러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 이때 몸이라고 할 때는 살이 이제 원래 가까운 뜻이에요. 내 살을 먹고, 왜냐하면 내 몸에는 피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는 살과 피가 포함되는데 예수님은 살과 피를 구별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지칭할 때 히라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삭스라는 단어를 써요. 삭스. 바로 말씀이 살이 되셔야 할 때 그 삭스를 써요. 근데 히라보에는 살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삭스와 소마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가 두 단어가 다 나와요. 몸을 지칭할 때 삭스와 소마 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소마라는 어떤 때 쓰이는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하고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하거나 보통 정도이거나 또 그 사람이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덕스럽고 이런 사람은 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죽은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을 가리킬 때 소마란 말을 써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리킬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삭스는 언제 쓰는가? 인간의 몸을 부정적으로, 즉 동물과의, 짐승과의 공통 부분이 있죠. 인간의 몸 썩을 수 있고 병들고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썩고. 근데 이런 차원을 가리킬 때는 삭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을 부정적으로 지칭할 때 병들고 악취가 나고 썩고 죄를 짓고 마지막에는 죽는 존재, 죽게 되었을 때 삭스란 말을 써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킬 때 당연히 소마를 쓸 것 같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당신 몸을 가리켜서 삭스란 단어를 써요. 언제 그렇게 쓰는가?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삭스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받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삭스가 뭔가 방금 말한 병들고 악취가 나고 내 몸과 똑같이 멸망에 갈 운명에 있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기사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 몸에 그 죄 없고 영광으로 들어 올려진 몸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한테 나누어지는 살균되고 깨끗한 하얀 성체로 표현되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 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상 아주 깨끗한 무농약 밀가루로 또 관상수도에 봉수의 수도원 수녀님들이 만든 아주 청결하게 만든 제병 만드는 수도원, 저도 수련회 때 좀 해봤는데 엄청 까다롭습니다. 아주 청결해야 되고 티끌 하나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될 제병이니까 깨끗하고 보기도 아름답고 예쁜 무늬도 이렇게 놓고 조금만 흠이 있으면 여기서 빼서 그냥 저희들이 음식으로 먹어요. 과자처럼 먹거나 또 수제비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데요. 완벽하게 합격 제품만을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내보내죠. 그 예수님 몸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당신 몸을
특히 멸균실에 있는 그런 것처럼 표현하진 않아요. 우리한테 먹으라고 내어주시는 몸,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해집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우리가 영성체로서 받아 모시는 그 밀떡 모양의 예수님 몸도 몸이고, 교회 공동체를 또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죠. 신비체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여러 차원의 공동체들, 본당 공동체, 가정 공동체, 수도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삭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성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결점투성이 형제 자매들의 살,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백한 하얀 재령 모양의 성체는 기꺼이 받아 모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내 몸은 죽을 몸이라고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당신이 말하시는 또 다른 당신의 몸, 형제 자매들의 결점,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것들은 받아 모시기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몸도 받아 먹어라. 그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내 몸도 너희가 받아 모셔야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이 되시면서, 즉 인간이 되시면서 착하고 훌륭한 인간들과만 같아지신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시달리고 죄를 짓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죽을 운명에 있는 모든 인간 종자와 똑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하고도 똑같아지셨죠. 죄만 빼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하느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육화의 신비 안에 내포된 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육화라는 의미의 정의 혹은 1차적 의미를 좀 볼까 하는데요. (1차적) 의미라는 말은 2차적 의미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정의를 먼저 볼게요. 인간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반복될 수 없이, 그 뜻이죠. 당신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달리 말하면 직접 오셨죠. 성부와 성자는 한 몸 일체이시니까요. 보냈단 말도 되고 직접 오셨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셨어요. 독특하단 말은 고유하다, 한 번뿐이 없는 그런 방식을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내용이에요. 근본 내용으로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실 목적으로 성부의 영원한 자기 배우인 영원한 말씀이 육계관에서 직접 인간 실제를 취하신 사실을 육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